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코로나를 당한 사람들은 치료자가 되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치료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백신으로 삼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나오면 사재기를 하려고 미리 준비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지러움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과거 같으면 저도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내용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에 주목되는 것은 그를 통하여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심판도 하시고 부르짖더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운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사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사처럼 사람을 불러서 곤란하고 어려운 때에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사들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려운 시기, 곤란한 시기, 절망에 빠져있는 시기, 낙심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시기 속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볼 때 코로나19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 이전에 이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려면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였죠. 근데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의 말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왕을 스스로 이 기드온을 세우려고 했는데 나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고 그 기드온이 그럼 너희가 받은 전리품 중에서 내게 갖고 와라 해서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기드온이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에봇이거든요. 에봇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이 조끼처럼 겉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이 이스라엘에 없어서 만들었을까?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뜻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훗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온 이 기드온이 있게 하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을 통해 남겨주었던 에봇을 그들이 마치 미신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죠. 또 하나 실수는 이 기드온에게 부인이 많았다는 건데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도 있었는데 바로 이 첩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여러 명을 아내로 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기드온도 이런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보아하니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동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도와줬는데 어디에서 도와줬는가? 이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바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전리품을 바알 신전에 두었든지.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불량배와 함께 이런 이제 일을 일으키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거기에 살아남은 한 사람 요단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경계하고 우리가 다 같이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교회 목사가 되고 스스로 장로가 되고 스스로 권사와 집사가 되고 스스로 뭔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일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인생에 탁월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런 사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세요. 그것은 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모든 힘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서열이나 신분이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내가 굳이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떤 나의 목적, 그 주의 일을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고 주의 일을 통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합당한 게 없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과정이나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왕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 불량배들을 사서 그 일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쫓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다 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은 가면 안 돼.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좋은 자리고 형통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에 출세가 달려있고 좋은 직위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만 앉기를 거절하고, 이 아비멜렉의 일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후에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죽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요담이 나무들을 비유하여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들어라. 내가 한 가지를 말할 건데,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 9장 9절에 보면 감람나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내 있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감람나무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어떤 기름인가? 왕,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 쓰는 기름이었고, 그리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으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것이 좋지, 사람들 앞에 가서 우쭐대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감람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게 야, 너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9장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나무는 1년 12주가 12개월 가운데 9달에서 10달을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무화과나무가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자신의 열매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엔 그 다음 서열엔 포도나무에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야,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포도나무는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사이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길 원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곳에 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 나무들의 비유를 마치 기드온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왕이 스스로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던 그 기드온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바로 이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죠. 가시나무에게 말했더니 가시나무가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가시나무, 깜도 되지 않는 그저 찌르고 볼품 먹고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죠. 이게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 사이에 곤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셨는데 그 말씀이 9장 4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막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쳐 죽이고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아비멜렉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불을 놓아 약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게 9장 49절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그 이길 자가 없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죽었어요? 한 여인이 맷돌을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여인이 갚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악인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땅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지도자들도 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계를 살며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에 좀 피곤하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일을 쫓아다니게 되고 내 심령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파도가 치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의 삶이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방법도 너무나 비참해요.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많이 듣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는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포용하지 못할 게 없는데 우리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된다면 나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따르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겪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웠는데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 큐티를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 올릴 때 그 저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제가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 또는 삶의 복잡한 자리 어떤 곳이든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갔는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형편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완전히 폭삭망한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같은 데 와가지고 나를 시집 보내가 나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대우도 못 받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 알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사사들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사사들은 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 이 재판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들을 사사를 통해 했던 것이에요.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말씀을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왕이 없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근데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사의 직분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주님 앞에서 삶을 이루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요,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정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거절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다면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규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세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그럴만해.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불쌍히 여긴 그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왜 들으세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골방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 믿고 기도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목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부르짖으면 들으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를 기억하시는 마음이고, 또다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사들의 마음에 두어야 될 건 뭘까요? 사사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데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 읽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돈 있으면 돈으로 다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돈 있어도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세상에 지혜가 가득해도 그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척 초기에 선교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아실 거예요.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성도님들께 요청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없이 들은 말은 뭐냐면, 전 목사, 교회 크면 다 할 수 있어. 교회 크면 다 서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크면 서로 와서 이사장도 하고, 교회가 크면 학장도 할 수 있어요. 교회 크면 박사학위도 막 줘요. 교회 크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은 교회 커도 다 하지 말아야지. 돈 있다고 다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아야지. 주의 일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돈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힘 있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의 돈과 힘과 재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과 중심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날 동안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주님의 지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라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자들을 세운 것은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게 하시고, 사자들이 했던 것은 뭘까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자들을 통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렇게 볼 때 사자들은 그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월 속에서 지나가면서 정말 수없이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준호야, 업적이 아니다. 뭔가 자꾸 남기려고 하는데 남겨야 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남기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간증들, 믿음의 고백들, 신실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을 남기길 바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요. 이 사자들의 핵심되는 것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둘라도 22년, 다음에 등장하는 야일은 23년. 그 기간이 많은 많지만 작을 수 있고, 이 말씀 뭐예요? 그 기간이 주어진 기간이 있다는 거지. 우리도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잘 아실걸? 내가 일하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뭐 집안 일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일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건강이 멀쩡할지 어떻게 알겠어? 다음에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주의 일은 항상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쳐 복종하고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자들의 심보를 보니까 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첩의 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신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만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야. 이 다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서 그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자들은 전부 다 탁월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쓰신다면, 하나님 나의 신분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들은 그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세웠어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형편,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어려운 것, 짜증스러운 것, 불편한 것,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있을 수 있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꼭 그렇게 생각되진 않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큰 교회로 간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간섭받기 싫고, 일하기 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하고 뭔가 주의 선한 뜻이 있어 간다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에게 말씀하지만 교회 이름은 유명 브랜드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같은 이름으로, 유명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까?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해.
우리의 비참함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 제가 그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에 학력은 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의적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아 그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높은 학력을 갖고 높은 지식과 어떤 재력이 있다면 왜 있겠어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학력도 필요한 것이고 박사도 필요한 것이고 잘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위해 쓰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수업을 통해 어떤 인생의 업적을 남긴다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자랑하지 말고, 내 신분과 업종과 출생과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누가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고 몇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세상에 높이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이 땅에 세운 사사들은 구원의 역사도 이랬지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았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 끝이 아름답지 못한 자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불완전하고 종들은 연약하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 잠시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감격과 패하지 않고 쇠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여, 그대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라를 세우고 사사들을 통해 연약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사사들을 통해서 병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사가 돼서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 불평하지 말고 이 불평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지도자가 되거나 스스로 왕이 되거나 스스로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곤란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부대껏없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고 부대껏없는 나를 통해 사업장과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렵고 직장과 삶의 터전이 짜증스러운 것을 불평할 줄 알았지,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행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깃발을 세우고
주의 거룩한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생을 산 동안 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기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 없이 아버지 앞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구원자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낸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일하는 사업장과 그 직장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낸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심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의 사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